오늘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애가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이 처하게 된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눈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질 것 없이 예루살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대적 바벨론에게 무참히 짓밟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부터 쭉 보시면 부녀들과 처녀들, 지도자들과 장로들, 청년들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과 또다시 청년들, 그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능욕과 무시를 당하고 노예처럼 학대당하며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큰 슬픔과 비통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죄 때문이죠. 16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어제의 본문이었던 7절에서도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좀 약하다고 그래서 여자들을 특별히 봐주지 않으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상대적으로 죄를 좀 덜 지었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면제시켜 주지도 않으십니다. 옛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모세의 언약에 따라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 아이와 청년과 노인, 그리고 일반 백성과 지도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국 언약의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29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경우에 그 장차 당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언약의 저주에 대해서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언약의 저주가 마침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영생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진노를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위 행위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언약의 대표요 또 머리인 아담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하고 말았죠. 그리고 우리 모두 역시도 다 아담 안에서, 아담과 더불어 범죄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가장 순결해 보이는, 정말 죄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만 같은 갓난아기조차도,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서도 그 아이가 때로는 죽게 되는 일이 있다는 그 사실만 보아도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죄인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다 부패해지고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이 죄로 인해서 모두 다 뒤틀어지고 삐뚤어지고 왜곡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된 첫사람 아담의 머리에 쓰여져 있던 그 찬란한 면류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이 땅에 떨어져
짓밟혀지고 더럽혀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저희 단기 선교팀이 이번에 다녀온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그 기니비사우 땅에서도 그런 죄의 무서운 영향력, 파괴력과 또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흔적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다 극심한 가난과 무서운 질병에, 심각한 질병에 그렇게 시달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술과 마약에 찌들어 있으며 에이즈 환자들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쿠데타와 내전이 끊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니비사우 땅에는 그 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섬들마다 참 말도 안 되는 미신들, 그리고 아주 속히 없어져야 할 그러한 악습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갔던 그 까라시섬 사람들은 소위 할례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남자 아이들만 하는 그런 할례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서의 할례라고 부르는데요, 그 마을의 어린 소년 소녀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기절을 시키고, 마취 같은 걸 하겠죠. 기절을 시키고 그들이 잠든 사이에 몸에다가, 심지어는 얼굴에다가 이렇게 칼로 막 상처를 내서 그들이 깨보면은 막 그런 일종의 문신이나 문양 같은 것이 막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막 여기 입술에도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상처로 새겨져 있고, 그런 일들. 또 까라시섬 맞은편에는 상당히 큰 섬이 있는데요, 그 섬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팔 소리가 온 섬에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팔이 울리면은 그날은 그 섬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그냥 대성통곡을 하며 우는 날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나팔 소리가 마치 군대 소집 명령과도 같아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젊은 남자들이, 심지어는 결혼을 해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남자들도 다 하루아침에 집과 처자식을 다 버리고 숲속으로 들어가서는 거기서 적어도 7년 이상 그냥 옷도 벗은 채 이렇게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노인들이 있는데 그 마을의 노인들을 그 숲에서 마치 노예처럼 시중을 들어야 되고, 그 노인들에게 막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 일들이 그 섬에서는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어도 7년 이상의 세월을 지나고 나오면은 정신도 완전히 피폐해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게 도저히 불가능해지죠. 그러면 자기 힘으로 또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들이 또 나이가 들면 또 뿌하고 나팔을 불어서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들 노예처럼 또 부려먹고 학대하고, 거기 안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실 텐데요,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나팔 소리가 나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그 숲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와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으로 협박을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또 그 숲에 들어간 사이에 그 마을에, 그 숲에 있던 노인들이나 아니면 무당들이 마을에 내려와서 홀로 남겨져 있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래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 집 저 집 태어나고 가정이 완전히 다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그 기니비사우의 섬들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죄의 영향력이죠. 이처럼 온갖 죄악과 미신과 악습으로 가득한 기니비사우 땅,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땅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 오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기니비사우의 그 여러 섬 사람들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거나 미신에 빠져 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들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은밀하고 세련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죄의 목록이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와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 수근수근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가십, 남들 비방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심지어는 부모님 거역하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런 것들도 똑같이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니비사오 사람들이든 미국 땅에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든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죄악들로부터,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소망은 다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기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성전이 다 파괴되고 백성이 온갖 고통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과 무서운 심판의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잊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영원히 계시는 분, 영원토록 거하시는 분이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대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끔찍하고 비참한 일들조차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공정하고 의로운 것이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 또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옛적과 같은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저 땅끝 기니비사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요 치료자요 회복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결심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지도 않고 돌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얼른 뛰어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죄인의 본능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온 마음 다해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며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어두운 곳에 숨으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 역시도 크든 작든
죄를 범할 때마다 늘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떤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 품에 다 안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생각에서 몰아내려 하고 하나님이 아예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 자체가,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1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돌이켜 주셔야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명하신 것들,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친히 주셔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하나님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제 마음이 회개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도 제 마음이 지금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회개를 사모하고 소원하는 그 마음을 다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라 명하실 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라 명하실 때, 하나님 이번에 작정한 VIP를 새생명 축제에 초대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담대하게 입을 열어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VIP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이번 부활주일에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듣는 중에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옛적은 언제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가장 부강했던 평강을 누렸던 다윗 왕이나 또 솔로몬 왕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막 벗어났던 그 출애굽의 때, 가장 감격적인 구원을 누렸던 출애굽 때, 그것도 아니면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눴을 때, 그와 같은 옛적을 생각하며 주님 그러한 옛적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니비사오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옛적의 영광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시절로 어떠한 옛적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여져서 마음이 막 벅차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는 그러한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다 있으실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할 때마다 떠올라지는 그와 같은 옛적, 우리 모두에게 있을 텐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옛적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옛적, 창세 전에 성자께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던 그 옛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누리시던 그 영화, 그 영화를 다 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그 영화로운 곳으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옛적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영원토록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 보시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옛적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던 그 영광,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 다시 얻으시고 우리에게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찬란한 영광, 영원한 영광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VIP들, 그리고 저 기니비사우 땅의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북녘 땅에서 지금도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모두가 다 손에 손잡고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요, 또한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요즘 우리 수요 말씀 여행 때마다 계속 부르고 있는 찬양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주께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먼저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몸은 예배하는 자리에 꼬박꼬박 나와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세상을 향해 기울어졌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굳히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아울러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VIP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초대하고자 하는 우리 VIP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번 새생명 축제 가운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